성경 말씀 잠언 23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새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지혜자이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훈계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자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욕심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의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지혜자이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영원히 만족한 기쁨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자이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부자가 되려고 애써 영혼이 병들어 멸망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자가 되려고 애씀으로 속상한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영원히 만족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의를 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마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종교를 찾는 이유도 뭡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것도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 우리가 애쓰고 살아야 할 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것을 다 뭐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키면 자기 생각이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진리를 가리키면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듣기가.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성경 진리에서는 부자 되라는 말은 없거든요. 다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지. 아마 모든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전부 그 생각 때문에 찾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를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들 그것은 뭐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하셨어요. 애쓴다는 건 뭐예요? 마음과 힘을 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는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속이 상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일도 많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고 우리가 마음이 여유가 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뭐 해야 돼요? 그냥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더 좋은 것을 하고 빨리빨리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뭐 합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말만 듣고 싶거든. 자기 생각에 안 맞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성경을 안 맞는 말씀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깨닫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게 되고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믿음에 쓰다 보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과 안 이루어진 사람이 완전히 이제 뭐다?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느냐 하는 걸 가르쳐 준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솔로몬은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기를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잠언 23장 1절로 3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관원들은 세상에 속하여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대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므로 혹시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목에 칼을 두고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수성찬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관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이 환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관원이라고 하는 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들? 가르친다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을 쓴 건 이건 영원한 진리인데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때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관원이라고 하는 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때.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교육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 깨달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이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해 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접하걸라 내가 혹시 음식을 탐하는 자거든 뭐 하라고요? 억제하라고요. 왜? 그들이 하는 건 진심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다 준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항상 관원들은 대접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대접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접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걸 잘 깨달으셔서 이제 우리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영원히 만족함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음식으로는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고린도서 8장 8절에 말하였습니다. 육신의 음식은 뭐예요? 우리 영혼을 만족해 못해요. 먹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 배부르면 여러분 마음이 그 순간 조금 만족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절대 영혼은 만족해 못해요. 그래서 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해서 우리가 영혼이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감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속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유대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행하면서 가르치시는데 유대 땅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혼인잔치에 청했을 때 전부 뭐예요? 상주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 뭐 하려고 사는 사람들?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23장 4절 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서 영혼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이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친 거 다 피하라 그 얘기예요.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16절에 말하고 이르기를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 6장 17절로 1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다 뭐 하려고 살고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살았던 것이에요. 아마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면서 그 속에서 뭐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 속에서 이제 반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상하거나 여러분 속상한 일이 없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없어질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잠언 23장 6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심으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의 음식은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때 여러분들이 그가 잘 차려놓은 거라도 뭐한다? 진심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면 여러분 느낌이 있을 거고 그걸 조금 먹어도 여러분들은 다 토한다는 거, 체한다 그 말이에요. 눈칫밥 먹으면 체하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거 대접한 거 먹는다고 하면서 깨달은 말로 진리를 가르쳐도 그들이 뭐 한다고요? 그 진리를 안 받아들인다고요. 업신여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뭐 어떤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해서 대접을 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인격을 갖춰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외로운 자식의 밭, 그러니까 홀로 된 어머니나 아버지가 있는 그 자식은 뭐예요? 부모가 한 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약하죠. 그 약한 사람의 밭을 지게석도 옮기지 말, 뺏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우리는 뭐한다? 그 사람이 약하든 그 사람이 강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이 약하다고 그 사람의 지게석을 옮겨놓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다? 네가 그 사람을 억울케 한 거 내가 너한테 갚은다. 이렇게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므로 허무한 물질에 집착하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여 싸우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혼이 만족함으로 육신의 음식을 탐하는 자들이 대접할 때 조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원들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관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줄 압니까? 관원들은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그냥 가지고 자기가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지 그들 속은 다 뭐였습니까?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도 목회자들이 진짜 이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준행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다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뭐하고 있습니까? 다 멸망길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거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니 마태가 예수를 영접하고 대접함으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를 비판하니 예수께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참고로 호세아서 6장 4절로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4절부터 보면 잘 나와요. 거기서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누가? 관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가 똑같아? 아담과.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 가야 돼요. 여기도 노마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이때 이 복음을 가르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이 마태는 공부를 하고 노마의 세관. 왜냐하면 노마의 속국이니까 이스라엘 노마 세관에서 세무소 세리로 있던 사람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야? 마태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 합니까? 노마 정부에 공무원이 된 사람들 다 뭐 합니까? 죄인 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지금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 너무 많아. 성도들은 다 막 죄인 취급하면서 저는 죄가 없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지가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았으면 성도들도 깨달아서 용서받았으면 죄 없지. 저 없으면 성도들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따위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는 뭐 합니까? 오셔가지고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있는 마태를 딱 보고서는 딱 불렀어요. 근데 마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딱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야? 예수님을 진심으로 대접을 하니까 예수님은 뭐야?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뭐 합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뭐야?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제사 지내는 거 원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 깨달았으면 그 사랑을 니들이 준행하는 걸 원하신다.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나는 왔고, 그래서 나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를 사러 온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그래. 목회자들이 성경 진짜 진리 가르쳐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믿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직분을 갖고 이 속 이면은 뭐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잘 분별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원히 만족함으로 맡겨진 일을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감당하여 지족하는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영혼이 만족하면 기쁘거든요. 기쁨으로 뭐 한다? 기쁘다 보니까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일한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서 부유하게도 되고 여유 있게도 되고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실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알고 살아야 여유가 있죠. 마음이 편안하고. 모르고 살면 마음이 늘 불안해. 알면 마음이 편안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마음이 편해서 우리 인생을 기쁨을 누리고 살게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양육하고 교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듣고 깨달으셔서 제발 알고 사셔서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지하면 불안한 거고 지혜로우면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의 길을 키우리라. 솔로몬은 음식을 탐하는 사람에게 진찬을 탐하지 말고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하고 말하기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의 길을 키우리라. 잠언 23장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구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마음을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일에 착심하면 영원히 만족하여 육신의 음식을 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요. 여러분 영원히 핍절하면 뭐 합니까? 육신의 음식을 탐하거든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영원히 만족하면 육신의 음식 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분별 잘해요.
영혼이 핍절해서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음식을 탐하여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음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는 사람이 되어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양식으로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은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마귀의 세력을 이김으로 영혼이 만족한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하게 사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게 사냐 갈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냐 모르나 차이예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계속 불안한 마음에서 못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못 깨달아서 그래요. 깨달음이 오면 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평안하고는 말씀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로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육신의 음식으로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23장 13절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세계가 완전히 공허하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거든요. 무의식 세계, 영혼은 무의식 세계에 있거든요. 그 영혼이 만족을 하다가 무의식 세계가 완전히 다 채워져야 되거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아이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의 무의식 세계를 지배하므로 아이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옳은 것을 택할 때 칭찬하여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뭘로 교육시켜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아이가 알고 옳은 것을 했을 때 칭찬하면 그 아이의 영혼이 자꾸 옳은 것을 하면서 칭찬 듣는 그걸로 무의식 세계에 만족을 얻게 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다시 거듭나게 시켜서 이걸 하려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고 쉽지 않은 것이에요. 왜? 들보가 무의식 세계에 꽉 찼거든. 그 다 뽑아내려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잘 안 오고요. 어려서부터 깨끗한데 그냥 그렇게 교육시켜 가면 그 사람은 그냥 그게 되거든요.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릴 때 칭찬을 듣지 못하여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욕구불만으로 인하여 용기가 없고 비겁한 열등의식의 성격이 형성되어 성격이 비뚤어지기 때문입니다. 열등의식 성격. 그러니까 뭐야? 우월의식과 비하의식이 있어가지고 교만하기도 하고 또는 뭐야? 실망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 비하의식. 이게 열등의식이거든.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오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리거든. 그 교육 잘못 시켜주면 뭐 한다고요? 들보가 뽑아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렸을 때 뿌리가 깊이 박혔거든. 그거 뽑아내기가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는 뭐예요? 그게 이제 가시가 돼서 늘 그것이 잘 괴롭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뭐 한다고? 어렸을 때 교육을 부모가 잘 시켜주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무의식 세계가 공허해져서 열등의식이 성품이 돼버려서 그것으로 세상이 살아오다 보면 이제 뭐야? 들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렇게 안 살았어도 들보 뽑아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갑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2장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번 주에 해주려고 그냥 넘어왔거든요. 그게 아이를 뭐라고요? 아이는 미련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욕만 많거든. 아는 게 없어. 의욕만 많지. 이게 미련한 것만 미련하거든. 그리고 무조건 뭐야? 자기가 원하는 의욕을 갖고 받아들이려고 하거든. 이게 그걸 교육시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려고 말이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교육을 시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련한 걸 쫓아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알게 가르쳐라. 그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깨달아 영원히 만족하여 의를 행하는 인생을 삶으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려고 애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뭐하니까 영혼이 만족해야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삶을 살면서 이제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키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라고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능력, 기쁨의 근원이고 소망이고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소유한 사람이 돼서 우리가 여유를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식도 그렇게 교육을 시켜줘서 나와 똑같은 기쁨, 나와 똑같은 만족함을 갖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제일 부모가 뭐 하는 거야? 자식 사랑한 거죠. 이거 해야라가 거기에 애써라. 그리고 이제 그 기쁨으로 살면 뭐 한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우리가 그래서 근실하게 해서 우리가 버는 대로 육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산다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더 좋은 것을 소유해서 근본적인 더 좋은 걸 갖고 우리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사람 더 좋은 걸 받지 않고 그냥 부자 만들려고 거기에 애써가지고 안달복달 하면서 마음만 상하고 병을 만들고 그냥 인생을 다 망치고 살아. 어떤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게 미련한 사람이고.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릴 줄 아는 인생을 살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갖추었을 때 얘기한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우리가 이제 그걸 다 깨닫고 그런 가정생활, 자식들을 또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가정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즐겁다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갖춰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살게 하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으니까 만족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쁜 거예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정직한 사람이 돼서 정직을 가리키면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 유쾌한데, 유쾌, 상쾌, 통쾌야. 그냥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갖춰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다 나에게 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생활을 살면 죄 가운데서 부자가 됐고 뭐 죄인의 형통에 뭐 살 하나 눈에 안 들어오고 부러운 마음 없거든요. 왜? 내가 사는 것이 훨씬 인생에 사는 가치를 알고 살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면 뭐야?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5절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력을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뭐 한다고요? 우리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장래가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거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영생. 그리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므로 자신의 인생길을 알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인생길을 알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애써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낭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추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 한다고? 인생을 아는 사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이것이 실상을 이루어서 실력을 갖추면 그 사람은 뭐 하다고요? 자기 인생길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인생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인생길을 모르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다가 다 멸망길로 가는 거지. 그래,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인생길 몰라요. 절대 인생길을 알 수가 없거든. 왜? 자꾸 캄캄해서. 우리는 자꾸 생명의 이 참빛으로 자꾸 밝아져서, 그래서 장래가
더 확실해지고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이제 그래서 뭐 한다고 갖춘 만큼 더 분명해져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야, 인생길을 알고 사는 사람은 뭐야? 평안한 사람. 인생길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갖고 있어도 불안한 사람. 이렇게 갈라져요.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마음이 불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부자가 되려고 애쓴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 인생길 살아오셨어. 50, 60, 70, 80, 90이 이렇게 다 되셨어. 뭐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제 깨달아서 자기 인생길 알고 살아가라고 하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마음으로 평생 살아와서 부자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된다고 애쓴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깨달았으면 빨리 이거 아니구나 집어치우고 진짜 걸 깨달아 가야죠. 그 얘기예요. 해봐서 이게 이건 뭐지? 아니다. 집어치우고 진짜를 깨달아 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왜?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진짜 한 번 인생이 뭔지를 알고 한 번 살고 싶다면 불필요한 거 붙잡고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갑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쓴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는 실력을 갖추어 영원히 만족함으로 부지런하고 착실하게 일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소망을 이루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이 문제거든. 영원히 만족하면 영원히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데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면 마음의 다소가, 왜? 마음은 감정이 거의 마음을 움직이거든. 그 감정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감정이 여러분들 속이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못 나와. 영원히 만족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그 감정 옳은 것 진리 분명하게 깨달아서 영원히 만족하면 그 감정으로 감정이 움직이려고 그 감정 죽여버리는 거거든. 그리고 마음을 끌고 가는 거거든. 다 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감정 때문에. 감정 다스리면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뭘로 받습니까? 감정으로 받지. 기쁜 것도 감정으로 기쁜 거고. 그런 것은 육신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기뻐버리면 감정의 기쁨은 그것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으시는 게, 여러분 마음의 노란 아냐, 감정의 노란 아냐, 영원히 깨달아져서 이 감정을 컨트롤해서 바른 길로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인도해서 영생길을 가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이겨야지만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음식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에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야고보 3장 13절에서 5장 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야? 자꾸 그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부자가 되려면 마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인데 그 마음의 만족이 안 얻어지거든요. 왜? 부자가 되고 나서 마음은 불안하거든.
영혼이 만족해야 다 다스려 가면서 마음까지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내일 일을 알지 못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일 이 일을 아는 사람이 되어 평안한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실력을 갖추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길을 걸어 영생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하고 내일 이 일을 아는 사람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0절 1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육신의 것으로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3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34절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미혹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가르쳐 주신 거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룬 진리를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우리를 마귀의 세력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는 이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도 부활하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께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혈육과에 함께 오셔서 우리를 마귀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게 이끌어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끌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이 만족하면서 여러분들 버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경영하면서 뭐 여유 있게 넉넉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할 수도 있고 그걸 갖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국구를 떠나서 그거 갖고 천국 가고 지옥 가냐 그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서 먼저 여러분들이 영혼이 만족한 진리를 깨닫고 근면하게 주어진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버는 걸로 여러분들이 먹고 그래서 우리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영혼이 만족하고 기쁘니까 맡겨진 일도 뭐야? 기쁘게 부지런하고 근실하게 우리가 해가지고 얻은 것에서 기쁘게 왜냐하면 영혼이 기쁘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기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기쁜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거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것을 먹고 누리는 이 생활이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가 찬송가 305장 보면 예수를 섬기는 우리 집이 낙원이라고 했죠.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돼. 이게 실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 내 영혼이 만족해야 되죠. 만족해서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일도 하고 사랑의 능력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수고하면서 함께 먹고 누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땅의 삶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먼저 뭐 해라? 실력을 갖추셔라. 그 말입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만족하여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육신의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경지에서 본을 보이고 이 사역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했어요. 이게 그동안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늘 선교비를 도와줘가지고 바울 사도가 다 하고 댕겼거든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들이 보내다가 이제 끊겼어요. 그런데 다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걸 또 보내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그걸 받고 지금 바울의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그러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게 그것을 끊어졌다 그들이 다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또 이제 보내주니까 바울이 받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다시 자기 마음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에게 보내다 보니까 그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된 사람이 행하면서 가르쳐서 성도들도 이 신앙을 먼저 갖추고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 자기가 근면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해서 자기 삶을 자족하면서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복음을 깨닫게 가르치는 것이 사역자의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만족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의식의 세계가 꽉 채워져서 알곡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알고 입으로만 알고 뭐 할 거예요. 무의식 세계가 뭐예요? 들보 다 빠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꽉 다 채워져야 되거든. 그러면 그게 다 채워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깊이 다 통달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야 자유로워지거든. 세상에서 자유로워지거든. 바울 사도가 말한 빌립보서에서 얘기는 그 경지에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위해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가르친 거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뭐 곡간에 드리고 쭉전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올수록 영혼이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무의식 세계에 있는 들보가 자꾸 빠져나가면서 영혼이 기쁘고 영혼이 살찌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의 능력으로 무의식 세계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신앙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면 뭐예요? 성령은 늘 겸손의 생활이 되는 것이지 교만해질 수가 없거든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기보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혼이 만족하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